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만나서 참 좋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오늘 9월 1일 9월의 첫날입니다. 예,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 참 좋고 또 작정하기도 좋은 또 계절도 변화하는 이제 첫날인데요. 우리가 이제 함께 오늘부터 보게 될 말씀 열왕기하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열왕기하라는 것은 사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열왕기라는 책이 원래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그게 보면 이제 앞에도 한 20몇 장 해가지고 45장에서 7장 되나? 두 개 합치면. 그러니까 장수가 너무 많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우리는 이제 열왕기 상하로 보지만 원래는 이제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인가요? 저희 아버님이 열왕기 쓴 사람이 그 이제 뭐 예레미야 아니냐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성경책에 이제 예를 들면 해설 같은 거 달려 있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저자하고 예레미야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 확실하진 않고요. 이제 확실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열왕기는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누구한테 썼느냐가 중요해요. 자, 열왕기 책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언제 누구한테 한 글이냐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볼 때 이게 되게 놀랍게 이 포인트가 진짜 중요해요, 사실요. 여러분, 열왕기는 언제 누구한테 쓴 글일까요? 언제 누구한테 쓴 글일까요? 열왕기서는 포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위에 게 북이스라엘이고 이제 아래가 남쪽 유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10개 지파, 뭐 2개 지파 이렇게 있었고 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할 통치되다가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역사 대충은 알죠. 이제 사울 왕이 통일을 하고 그다음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었다가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 성전 지으면서 사람들이 아주 학을 떼어요. 세금을 하도 징글징글하게 걷어대고 그리고 솔로몬이 우리가 좋은 왕인 줄 알지만 생각보다 되게 악한 왕이에요, 사실은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애굽이랑 똑같이 만들어요. 여기를 완전히 우상숭배의 소굴로 만들고 또 첫째 부인 자체가 원래 애굽 사람이었어요. 아예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 자체가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도 왕궁이랑 재판하는 곳이랑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규격으로 만든 게 첫째 부인 왕국, 첫째 부인이 머무는 공간이에요. 그게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솔로몬을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렴풋이 알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애국화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리가 세속 문화에 쩌들게 만든 사람이 사실은 솔로몬이다. 그래서 그 뒤로 나라가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진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수도가 사마리아라는 곳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당시에 최고 전성기가 언제냐면은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래도 내가 내 아들한테 또 그 다음 아들이 그 다음 아들한테 좀 길게 이어진 걸 왕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흥황했을 때가 언제냐면 오므리 왕조 때예요. 그래서 오므리 다음이 이거 다 지금 이름도 모르고 해도 뭐 괜찮아요. 아합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므리 다음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꽤 전성기예요. 얼마나 전성기였냐면은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지도에 여기 보면 오른쪽 아래도 이렇게 좀 들어가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모압이라는 땅인데 모압이라는 곳이 목축업이 엄청 잘 되던 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할렐루야 끝나지 않고 온 게 어딥니까? 어서 오세요. 북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이제 국력이 얼마나 강력했냐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이렇게 조공을 받았었어요. 특히 여기가 완전히 꿀단지 같은 곳이었어요. 모압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양이랑 이제 염소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얻었어요. 이게 제가 무슨 이렇게 성경에 있는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1800년대에 이제 독일의 선교사가 그 가운데서 이 지역에서 유물을 이제 연구하다가 그 가운데서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석비를 발견해요. 이게 바로 그건데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여러분 흥미 없죠? 흥미 없는 거 아는데 그냥 그래도 이게 발견돼서 야 진짜네 하면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모압어로 기록된 모압 왕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로부터 반란을 일으켜서 승리한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이 석비가 발견이 됐는데 이 석비를 이제 발견을 해서 이제 사람이 종이로 본을 뜨고 그랬는데 그 당시 있었던 베두인들이 이제 그 석비를 이제 뜨거운 물에 넣어서 녹여서 부셔버려요. 근데 그걸 다시 잘 보관해서 복원을 하려고 할 때 그 종이가 다행히 남아 있어서 이 종이로 말미암아 다시 복원한 석비가 바로 요건데, 그쵸.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1절에 뭐라고 읽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다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래서 이 1절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기 진짜 모압이 저곳에서 이스라엘한테 조공을 바쳤다가 그 가운데서 다시금 저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모압이 이스라엘로부터 다시 독립을 이루어내었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흥미가 없지만 저게 그 당시에 고고학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었어요. 야 저게 증명이 됐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이 모압으로 된 이걸 발견하고 나서 엄청 신나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에 크게 도움은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가 옛날 이야기로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교훈을 읽기 위해서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것들이 고고학적 증거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걸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이거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랑 따로 공부해요. 이게 이제 모압 평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양떼 이런 거 기르면 그것들을요 이스라엘이 이제 강력하게 착취했었어요. 특히 아합 왕조 때.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금 보도록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다가 그 가운데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저 위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BC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남쪽에 남았던 유다도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어디를 배우고 있냐면 지금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왕 다음 왕 때 아시아라는 왕 때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 그 뒤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가 언제 때 이야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언제 누구에게 쓴 글이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글을 누구한테 쓰고 있는 글이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자, 이 글을 누구한테 쓰고 있는 글이라고요? 북이스라엘 다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도 멸망한 다음에 지금 이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땡볕에 뜨거운 중노동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으로 제가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꽤 괜찮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철퇴를 때린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예 예배를 지키지도 못하는 직장에서 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더 이상 큐티도 없어지고 예배도 없어지고 말씀도 없어지고 찬양을 할 기회도 없어진 가운데서 죽어라 중노동만 땡볕에서 하고 있는 이 상태.
그렇게 바벨론에서 중노동만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내 삶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을 하며 그 바벨론에서 그 땡볕에서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것을 회고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쓰여진 글이 열왕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열왕기를 읽어보면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서 썼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요, 역사를 기록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자, 이게 이게 어떤 사람들에서 쓰여진 글이라고요? 마치 예배 잘 하다가 이제 예배고 뭐고 싹 다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철퇴를 얻어맞고 그 가운데서 아주 그냥 예배고 뭐고 아주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거든요. 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습게 봐요. 야, 찬양, 야, 교회가 부흥하려면 박수치고 뜨거워야지. 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겠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막 흥왕할 때 그걸 가지고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요 다시 빈들인 저 바벨론 광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그 호주 갔다 오는데 아웃백은 안 가봤지? 참. 호주 한가운데가 다 광야거든요. 완전 그 광야 같은 그 아웃백 같은 곳에 그곳에 아무것도 살지 못할 것 같은 곳에 풀 한 포기가 난 것을 보면서 내 삶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주변에 이제 더 이상 나를 도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신앙도 없어졌고 예배도 없어졌고 예배를 드릴래야 드릴 수도 없고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그 빈들에서 있는 그 다 말라 비틀어진 그 풀 한 포기를 보면서 저게 꼭 나갔네? 라고 느끼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그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날 지금 이렇게 미연이랑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성경 공부에 진입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 빈들이 아니거든. 살만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빈들일 때가 사실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지. 여러분 빈들이 이렇게 마른 광야 이렇게 막 쩍쩍 갈라진 땅에 여러분 물 부어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야, 이렇게 큰데 물을 얼마나 많이 부어야겠어. 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물을 부으면 붓는 대로 흡수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이라는 게요 이렇게 메마를 때야 비로소 길을 찾고 그 가운데서 방법을 찾고 그 소중성을 알아요. 솔로몬 때는 금도 소중한 줄 모르거든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 지금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솔로몬 때처럼 풍족하게 살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어느 날 철퇴를 때려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옛날엔 그렇게 우습게 봤던 주일날 예배 한 번을 몇 년 동안 못 드리게 되고 물질도 사라지고 내 삶도 온통 다 빼앗긴 채로 광야에 내몰린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되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넌 예배가 기쁜지도 모르고 귀한지도 모르지 내가 이제 다 뺏어갈 거야 하고 그들을 빈들로 내몬 그 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다 지금 새롭게 살 정치적 길을 모색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여기서 바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막 부부싸움 해보면 결론이 잘 나던가요? 부부싸움 하면은 우리가 사이가 그렇게 좋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맞아 이때쯤부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복귀를 잘 하던가요? 어때요?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이런 시도를 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되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이런 복귀를 하냐고. 인간은 일단 이런 걸 잘 하지 않아요. 예. 근데 놀랍게도 바벨론에 잡혀간 그들이요 이 복귀를 시작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래서 열왕기의 시작의 이야기가 누구 얘기야?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에서 그 기록을 하다가 제일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가 거기서 솔로몬이 그 아이 재판하는 이야기는 이건 누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창기 둘이 자다가 무슨 이렇게 잠버릇이 우리 집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구 하나 애기를 눌러 죽였대. 그런데 얘가 보니까 어차피 둘 다 신생아라 모르겠어. 그래서 바깥치기해서 가져갔어. 야 이걸 대체 누구의 일하고 이걸 누가 증명하지? 라고 했는데 솔로몬 앞에 나갔을 때 야 반으로 잘라 뭐 이래가지고 야 그때 그 엄마가
정말 그 자궁이 불타는 것 같은 애 끓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 애를 한 번 잃었는데 또 잃죠. 네, 아니에요. 제 주세요라고요. 그때 그 애 끓는 심정을 통찰하고 솔로몬이 저거 쟤야 라고 하면서 돌렸다라는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왜 기록됐을까요? 그럼 그 이야기 거기에 제가 아까 좀 계속 서두에 얘기했죠. 솔로몬은 좋은 왕이 아니라고요. 이 이야기를 거기에 왜 기록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 지금 그 이제 열왕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앞으로 가보는 거잖아요. 벌써 지금 여러분들의 용량이 한계가 왔다는 걸 내가 눈빛으로 읽었어. 그냥 빨리빨리 답을 말할게. 그 이야기가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워요. 우리도 빨리 지혜를 배워야 돼요. 사랑이 최고 지혜예요. 이런 이야기만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고 진짜 아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나님이 그 진짜 엄마가 애를 하나님이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난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니들은 왜 이렇게 그지 같은 걸 내놓고 나는 분명히 너희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니네들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그 엄마가 나는 분명히 아이를 낳았는데 옆에 있는 엄마가 지가 잘못해놓고 내 애를 도둑질해 가서 고통스러워서 그 가운데서 왕에게 나아가서 또 신원해달라고 했더니 저 왕이 또 더 그지 같은 판결을 내려 자르래. 그래서 내가 내 애를 또 한 번 더 잃어. 내인 게 너무 분명한데 내 애가 아니라고 또 고백을 해야 돼. 자, 이 엄마가 누군지 알겠어요? 바로요? 그게 하나님이 겪는 심정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보내는 심정이 어떤 줄 아니? 내가 내 애 아니에요 하고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포기하는 마음이 너희들 뭔지 아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된 거냐? 솔로몬을 빛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의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그렇게 자식을 2번이나 잃은 그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오게 되었겠구나. 우리는 빈들에서 그 마른 풀같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다 기억하고 떠올려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그 역사들을 기록해보면서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이 뭐였는지를 회고하는 게 열왕기의 목적이다 라는 걸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우리가 있는 책의 목적을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뭐가 잘못했지? 라는 걸 회고해보고 싶은 마음. 자, 이거 이해했으면 오늘 설교 80% 이해한 거예요. 이제 뒤에 본문은 짧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설교의 목적은 열왕기가 읽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래? 그럼 읽고 싶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오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읽어보면은 이제 아합 다음의 왕이 아하시아가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니까 여기에 왕궁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얘가 이제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걸려요. 뭘 하다 그랬는지는 설명도 안 해줘요. 그냥 이거 병이 걸렸어. 아이고. 근데 이 당시가 이미 여러분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안에 우상이 잔뜩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이면 우상들이 다양해요. 제가 경험한 종교 중에서 제일 특이한 게 남녀호랭 개교였거든요. 되게 희한한 종교더라고. 그 주문만 계속 외워. 뭔지 모르겠어. 그 종교 뭔지 모르겠어. 그냥 일본 이단 불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걸 계속 외워요. 근데 그 역사와 유구한 전통이 있는 또 요 그냥 일단 본문을 읽어봅시다. 본문을 읽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본문 읽어보면서 볼게요. 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했었는데 서서히 새가 기울겠구나. 2절. 아하시아가 그럼 아합의 아들쯤 되겠죠. 이제 아무쪼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아까 거기 수도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에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제가 색깔로 이렇게 칠해놓은 거냐 다 대본같이 말들이에요. 사람의 말을 제가 다 색깔로 입혀놓은 거예요. 자, 파란색은 뭐예요? 이제 이 왕의 말이에요.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벨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면서 왕들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우리 왕이 그때 이랬었네? 라고 하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라는 책이 상하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한 권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는 열왕기 하가요. 이 동심원 구조의 한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 하 1장, 2장, 3장, 4장 여기가 열왕기 상하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뭐라고 했죠? 가서 에그론이 어디냐면은 아까 지도에서 보면은 이게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에 보면 크게 5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에그론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요. 블레셋에 있는 에그론에 가래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하래요? 에그론에 가서 그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래요.
이 바알세불은 유명한 파리 신이에요. 그리고 질병을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질병을 고쳐주는 신하면 약간 그 의사 느낌 나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질병의 신은요, 병을 옮기는 게 질병의 신이에요. 그래서 파리를 질병,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실지 모르겠네. 이 인간의 이상하고 추악한 심정을.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너무 무서우면 그 남자로부터 피할 길이 없으면 그 남자를 사랑해버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상한 심리예요. 좋은 게 아닌데 무서우면 사랑하기로 작정하기도 해요. 그것처럼 인간도 진짜 희한해요. 자기를 고쳐주고 자기에게 유익한 존재가 의사 같은 존재고, 자기에게 병을 주는 존재가 파리 같은 거라고 느꼈다면 파리를 피하고 의사 같은 존재를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존재가 너무나 강력하다고 느끼면요, 그 존재를 신처럼 믿기도 해요. 우리가 돈이 더럽다고 하지만 돈에 목을 매거든요. 예. 그것처럼요, 저들은요, 그래서 그 신 앞에 복속하는 것을 도리어 저 좋아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바알세불이라는 그 파리의 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 그렇죠, 애굽에서 왔죠. 그리고 애굽뿐만이 아니라 아까 저기 블레셋에 이게 유명한 신당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남녀호랭개구도 그 일본 거예요 원래. 어쨌든 간에 그것처럼요, 이렇게 잘 유통이 됐던 종교가 바로 바알세불이다. 그리고서 이게 예수님 왔을 때에도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니까 뭐라고요? 저거 사탄 바알세불의 힘을 이제 그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종교가 바로 바알세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에게 물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신을 보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웃겨요. 이스라엘의 왕이 저 듣도 보도 못한 저 그 블레셋의 도시에 그 산당에 가서 그 왕에게, 야, 나 지금 여기 떨어져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죽겠는데 나 나설지 좀 물어봐라 라고 사신을 보내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 봅시다. 이 사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잠깐만요. 네, 물어보라 하니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엘리야야 라고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일어나서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라고 그 사자를 막으래요. 자, 하나님의 심정이 딱 뭔지 아시겠죠? 여기 워딩이 정확히 나타나잖아요. 너 엄마가 없지. 너 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거지.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시온이가 아빠 저 옷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 거는 굳이 막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다. 네가 뭘 잘해서 사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당연히 하는 거다. 가을 됐으면 사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걸 만약에 시온이가 오늘 여기 교회 와가지고 우리 혜영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가을인데 바지가 한 벌밖에 없는데 봐요, 짧아진 거 보여요? 라고. 자, 우리 저 아빠는 별로 사줄 것 같지 않으니까 자, 우리 저 송정동으로 가서 자, 우리 혜영 집사님에게 바지를 사달라고 하자라고 시온이가 한다면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너 아빠가 없지, 너 왜 거기 가서 네 바지를 사달라고 하냐 라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기도라는 게 제가 어제 얼마나 놀라운 건지도 설명을 했어요. 기도는요 진짜 신기해요.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 하면서 하잖아요. 정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시작은 소망이 없었을지라도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 그 소망에 응답을 해요. 우리가 이게 인격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요, 나는 얘한테 뭘 사줄 생각이 없어, 시온이나 평안이한테. 근데 내가 집에 오자마자 아빠 기다렸어요, 나 이거 이제 사줄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제가 생각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절대 사줄 생각이 없었는데 쟤는 내가 사줄 줄 알고도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나는 방법을 찾아요. 저걸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저 마음을요. 기도라는 게 그래요. 어제 예를 들면 우리 미연이랑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내가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그쵸,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좋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청년에게들에게 정말 소망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메마르고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아주 그지 같은 상황이 돼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너희들은 지금 메마른 심령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메마른 심령이 되면 안 되지 지금은. 그죠? 지금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이제 좀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면 방해가 막 올 거거든.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면 직장이 갑자기 토요일 주일날 막 출근하라고 하고 그 다음 돈 걱정이 올 거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 거고 탐심이 올 거고 이럴 거라고.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놀라운 은혜. 여기서 김미연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걱정스러운데 하나님 신앙생활도 이제 해보고 싶거든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혹시 직장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이 있는 줄 알 것 같아요. 제 힘으로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우리 미연이가 기도해본다고 쳐보자고요. 자, 너 그 상상이 돼야 안 돼, 미연아 일단? 그런 네가? 아, 그런 상상이 돼? 아, 놀라운 창의력을 가졌구나. 난 잘 안 돼. 미연이가 기도하는 모습이 난 상상이 안 되는데 미연이 된대요. 어쨌든 간에 그쵸? 얼마나 놀랐으니까 우리 미연이가 그쵸? 거기서 그런 훌륭한 기도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쵸? 뭔가 방법을 찾지 않으시겠어요? 얘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하고 첫발을 뗄까 말까 하는데 야 미연이한테 기도가 왔어. 천사들이 막 우리의 기도를 막 날른다잖아. 근데 맨날 하는 이 목사 기도 말고 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안 오던 편지가 하나 왔어. 야 김미연이 기도를 했대. 라고 오면 그죠? 하나님도 얼마나 그 기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그쵸? 아, 서운하다. 어쨌든 그래 그러시겠어요. 그것처럼 놀랍게도 그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뭘 하게 돼요? 기대라는 걸 하게 되죠. 그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죠. 물론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되진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신앙의 시작이 차분히 공부한 신학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시작을 하는 것도 그닥 나쁜 길이 아니에요. 예. 특히나 청년 때에는. 그러니까 꼭 감으로 메말라서만 이렇게 신앙에 진입하는 게 아니다. 라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런 상황에서 미연이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한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볼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알세부를 찾아보는 거지. 저기에 그렇다면 그쵸? 뭐 미연이 친구야 우리 한번 어디 점 보러 가보자 라고 해서 뭐 그래 재밌대 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보겠어요. 그쵸? 네 인생의 주관자로서 너는 물을 사람이 네 옆에 있는데 우리 제가 되게 많은 이거 사모들이 조금 싫어할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도요 진짜 신기하게 사모들한테 평가를 못 받아요. 그래서 사모들이 자기들끼리 막 있다가 어느 교회 집회에 가서 그 목사님 너무 훌륭했어 하면 우리 목사들은 또 그 목사를 알잖아요. 그 형편도 없는 그 목사를요 이 사모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 다 한 말 있어요. 야 내가 할 때는 귀등으로도 듣지 않더니 그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걸 들어. 이제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는 되게 평가절하하는 목사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 가운데서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이 묻는 대상을 선택하는 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누구한테 뭘 물어보세요?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때 물을 곳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이걸 정말 사람을 오래 찾았거든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땅에 그래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격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100개는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개척하기 전에 그런 교회를 좀 찾고 싶었어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으면 여기저기 가면서 그런 한 목사님을 찾으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설교 잘하고 인격적으로 보이는 목사님들이야 영상에서 많죠. 그거 말고 진짜로 가서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눠보고 하면 이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고루 갖춘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때 가졌던 느낌이 뭐냐면요, 고아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나는 이제 여러분 전도사 때는 책임이 없잖아요. 강도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목사는 이제 더 이상 물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는 아직 다 몰라요. 제가 우리 처음 오자마자 우리 행수님한테 그랬죠. 집사님 장례 나면 큰일 나요. 나 장례 해본 적이 없다고 별로. 그래서 우리는 장례 이런 거 아직 안 된다고 내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했죠. 그것처럼 하나님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뭘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이 있다고 대답을 주세요. 제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에 다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실로 이거 다윗이 경험했던 거거든요. 다윗도 똑같은 경험을 해요. 왕이 되고 무서워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에서 이거 다윗이 했던 경험이에요. 말씀에 길이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제일 진하게 잘해요. 하나님한테 항상 길을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에 전문가가 다윗이에요. 하나님한테. 반면에 여기서 하나님한테 물을 생각을 안 한다. 야 거기 용화대 가봐 라고 하면서 거기 파리의 신, 그쵸? 그래서 그 가운데서 물으러 가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의 감정이 잘 들어간 본문이 여기 3절인 건 아시겠죠? 너희들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 신이 없어서 물으러 지금 거기 가는 거지 라는 거죠. 뭐 이럴 수 있죠. 저 얼마 전에 보니까 백종원 집에 아들 딸 키우나, 그런데 백종원 딸인지 아들인지가 아빠 음식 맛없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거 보면서 아 저 자식들 우리 집에서 살아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백종원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 음식이야 그럴 수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엉뚱한 데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사실 인간적으로 비참합니까? 자, 그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무슨 뜻이에요? 나 나설지 안 나설지 좀 물어보고 와 라고 얘기했는데 너 못 내려와 거기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라고 사자가 왕에게 와서 이렇게 고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나라냐면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름이 이스라엘이 애굽이랑 똑같은 권력의 나라예요. 우리 지금도 우리나라 보잖아요, 그렇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없는 죄도 털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런 지금 완전 애굽화된 나라예요. 이게 누구 때부터 그랬다고요? 솔로몬 때부터 급격하게 그렇게 됐어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솔로몬이 일단 여자만 1000명을 끼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악은요, 자기가 죄만 지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 신앙생활 잘못해서 나 하나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로만 귀결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자녀들한테 그게 이정표가 돼요. 우리 엄마도 힘들 때 돈에 기대던데? 우리 엄마도 힘들 때는 그렇게 그냥 뭐 누구만 찾던데? 라고 하면서 나 우리 엄마 기도하는 거 잘 못 봤는데? 이런 게 다 이정표가 된다고요.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해결해 주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건 난 못 봤는데, 우리 부모님 보니까. 그런 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 이정표가 되어져요.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살았던 그게 모든 뒤에 왕들한테 다 이정표가 돼요. 야, 돈이 짱이야. 둘 다 하는 거죠. 야, 성전도 짓고 내 왕궁 재판하는 거 멋지게 짓고, 야, 우리 첫째 부인 중요해. 애굽에서 왔어. 야, 똑같이 지어줘. 이 건축 양식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고, 그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야, 나는 이상하게 그 성전보다 예를 들면 카톨릭은 가면 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스탠드 글라스에 빛도 들어오고 무슨 미소녀들 같이 무슨 천사 목소리 같이 막 나는 조금 더 거기가 고급스러운 것 같아. 거기가 맞는 것 같아. 신앙생활도 각자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급스럽게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막 뜨겁게 하고 싶고, 그렇죠? 예. 야, 나는 파리의 신이 좋아. 여러분, 파리의 신은요 이런 거예요. 약간 그 파리 소리 비슷하게 내면서 방언 비슷하게 파리 소리처럼 윙 내면서 하면서 파리 소리 내면서 방언 소리 내면서 이렇게, 나는 그런 신앙이 좋아. 좀 뜨거운 거, 그렇죠? 요 중에서 파리의 신한테 갈 사람 있을지 몰라. 그런 거,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 바알세불이 완전 엉뚱한 신이 아니에요. 다 인간의 욕망이 맞아요. 난 좀 그렇게 뜨거운 신이 좋아. 알 수 없는 그 막 뭔가 부르짖는 거,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제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됐다고요?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 이제 애굽이랑 똑같은 권력을 믿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나한테 내가 아파도 내가 권력자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미친놈이 지금 내 명령을 거스르고 네가 지금 가다 말고 와서 나한테 그랬다고? 라고 하면서 다시는 권력을 믿고 이렇게 얘기하죠.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한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야, 누구야? 누가 지금 내가 사신을 보냈는데 왕의 명령을 거슬러서 사신을 다시 돌린 그게 누구야? 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털옷을 입었다는 소리예요.
예, 털이 많은데 털옷을 입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이다. 왕이 이르되 그는 그것 엘리야구만. 자, 이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력이 없어. 엘리야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꼴을 못 봤어. 그러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 문화가요, 이 조직 문화가 하부까지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어떤 문화가요? 조직 문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문화가. 그래서 왕이 지금 야 그래? 50부장이야 너 가서,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도 필요 없어요. 50부장이면 충분해. 야 50부장 너 가서 엘리야 가서 죽여버려 라고 50부장을 보내요. 50부장이 가죠. 군사 50명을 끌고. 50명이면 충분하지 뭐. 가서 봤더니 엘리야가 산 위에 앉아 있어요. 여기에 원문에 보면 이게 한글 번역이랑 원문의 차이가 있는데, 원문에는 보면요 여기서 50부장의 대화가요 되게 무례해요.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야 너 내려와.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거 번역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50부장이요 고급스럽게 말하지 않아요. 그 권력자가 그쵸 마치 무슨 이렇게 어떤 권력자가 경찰이 단속하듯이 뭔가 하듯이 야 너 내려와라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내가 지금 무슨 권력을 쥐고 있어요? 왕이 너를 죽여도 된다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가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엘리야가 나이가 들 만큼 들었지만 이게 또다시 영적인 싸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래? 너는 이 땅에 있는 권력자의 힘을 빌어서 지금 나한테 덤비는구나. 그래 그럼 나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해 볼게 라고 하며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나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하면 누구의 권력이 셀지 우리 한번 해볼까?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이나 예레미야를 조금 배우신 분은 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실 거예요. 더 이상 용서가 없는 심판일 때만 불을 써요. 제일 최종적인 심판일 때만 불을 가지고 심판한다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자 왕은요 자신의 군사 50명 죽은 거 상관도 없어요. 뭐 그래? 뭐 다시 가.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정도 되면 사람이 감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때 원문에 보면은 이때도 말이 더 나빠져요. 말투가 더 50부장이 두 번째 가는요. 걔는 일을 잘 못했나 보지. 내가 가서 제대로 공을 세워와야지 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여기 되게 원래 이렇게 이쁘지 않다 말이 어쨌든 정말 그 고압적이에요. 야 당장 내려와. 엘리야에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건방을 떱니다. 그때 12절 엘리야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에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큐티는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을 이 말도 안 되는 생활에 떨어져서 우리의 삶을 막 복귀해 보면 막 이거 하나 떠올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 언제였어요? 여행 갔다 왔을 땐가 이번에? 아니면 맛있는 거 막 먹을 땐가? 그런 빛나는 순간들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이 눈치를 보면서 허리 한번 필 수 없이 노동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됐지? 라고 하며 하나님 하면서 그 가운데서 막 삶을 복귀해 보는 것. 그때 그게 다 귀한 거였는데 내가 그걸 하나도 몰랐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묻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엉뚱한 데에 가서 물었구나. 그때 그 가운데서 그 자식을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자식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그 자식을 내어주는 그 엄마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지금 바벨론에 보내진, 내가 너를 보내는 게 내가 너를 살리는 거야 라고 하며 그 아기를 포기했던 그 엄마의 심정이 지금 우리를 바벨론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라고 이 열왕기들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느껴요. 역사의 장르가 역사인데 내면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우리가 오만방자함을 떨지 말아야지. 우리는 어쩌면요, 행복할 가치가 없는 존재야 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또다시 파리의 신을 찾는 존재들이니까, 또다시 그것을 악을 행할 테니까. 그래서 그 학습 목표가 다 다들어가는 게 이사야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도가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전에는 하나님 제발 이제 좀 회복해 주세요 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이 회복해줘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회복해줘도 이제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그걸 깨달은 게 드디어 이사야의 남은 자들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왕기 하니까 이제 이게 앞에 보면 막 이게 지명인지 사람 이름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낯설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도, 제가 잘 가이드를 해드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9월달, 10월달도 함께 같이 열심히 큐티를 해 나가시면서 역사 이야기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같이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그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이 아주 축축 늘어지는 반주가 하나 있었고 빠른 반주가 하나 있었거든요. 갈등을 많이 했어요. 사실 나는 축축 늘어지는 반주를 좋아해요. 사실 왜냐면 이게 가사에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또 안 그럴 것 같아서 그 반주는 빠른 반주지만 그래도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다시 아까 우리 그 이미지만 떠올려 봅시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빈 들 가운데서 마른 풀을 보면서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서 바벨론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들이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라는 것을 복기해 보는 것처럼 이 찬양 가사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같이 이 시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천천히 춤을 추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따라 우루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방금 그 말씀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꼭 빈들에 처해야만, 그 가운데서 가무르고 메마른 상황 가운데서 처해야만 꼭 기도를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가물어 메마른 상황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 상황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며 하나하나 글씨를 쓰고 읽고 들으며 그 역사들을 기록하여 나아갔던 이 열왕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회고해보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메마른 심령으로 살길 원하오니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를 먹고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깊이 뿌리 박히게 새겨지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솔로몬은 이렇게 했어, 아하시아는 이렇게 했어, 아합은 이렇게 했어 라고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 자식을 잃은 부모가 또다시 그 자식을 내어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를 바벨론에 내어주었지만 그 가운데서 결국 그 마지막 날엔 그 가운데서 솔로몬의 온전한 재판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찾으시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며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말씀들이 지명이 낯설고 이름이 낯설지라도, 역사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9월 10월 큐티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 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이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기도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소망하는 즐거움을 알아가게 해주시사 주여 이 가을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좋은 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들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작정하고 마음 가운데서 이제 9월 1일 첫날입니다. 오늘 첫날에 말씀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날을 살아가며 말씀을 큐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큐티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내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가운데서 내 심령이 날마다 부드러워지고, 강팍했던 내가 부드러워지고 완악했던 내가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며 놀라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한 알의 미랄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의 가정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레와 같은 성령의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맛보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근무표가 맞지 않아서 오지 못한 성도와 하나님 아버지 아직 자녀가 너무 어려서 함께 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직까지 강팍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바알세부를 찾으며 이곳저곳을 헤매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다. 너희에게 신이 없어서 그곳을 찾느냐, 너희에게 신이 없어서 그곳을 기웃거리느냐.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을 막고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고 그 핸드폰을 잡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기웃거리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금 응답하여 주시는 소망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계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내가 비록 가물었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나뭇잎이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의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계절 하나님을 얻는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기도를 회복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알아가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애끓는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꼭 갈대아 우르와 같이 다시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스라엘을 세웠던 이곳을 다시금 애굽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가 가진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기도 하는 그 이 땅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악행의 꼬리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방향의 전환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방향이 전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9월의 첫날 이제 그 큐티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는 발걸음과 같이 손 꼭 붙잡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같이 걸어가며 그 모든 시간들이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시간과 같이 주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9월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기도의 맛을 아직 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실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내가 왜 여지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이 우리를 내어질지언정 우리를 다시금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읽는 곳이 역사서이든 이해가 안 되든 말씀이 어렵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내가 그것을 읽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우리 올바른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임할지어다.